소망 가운데 시작한 2020년도 37번째 거룩한 주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호를 받들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성찬 집전과 함께 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신의 기도 시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毒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장대에 매달아 놓은 눕병을 본 자마다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성찬을 통해 성령의 능력과 인재를 간구하나이다. 아울러 오늘도 병마로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하오니 오늘도 암으로 투병하는 자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암의 종양까지도 다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교통사고로 5번의 수술을 끝내고 집에서 요양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이 있사오니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고 있사오니 어서 그 모든 경과 완벽하게 회복하여 삶의 터전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낙상하여 골절로 대수술을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께 온몸의 신경이 다 연결되어 원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갖고 살아가고 있자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에 감사하며 일평생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로 지난 장마와 홍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피해를 당했던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소속한 시일 내에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주님을 향하여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의 빛으로 치유되는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가 280장에 맞추어 성찬을 집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통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코로나 확산으로 대예배가 전면적으로 중단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원인을 갖다가 많이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게 8.15 광화문 연합 집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지금 언론에서 논쟁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자들을 애국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신자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를 역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행사를 주관하는 성직자들은 성직자가 아니고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갑론을박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8.15 광화문 집회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잠복기도 다 끝나고 거기서 N차 감염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감염 사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원인을 갖다가 놓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명 애국자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국가가 어려우면 정말로 충신이 나와야 됩니다. 집안이 어려우면 효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진실한 애국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정치인들만 애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들만 애국자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애국자가 꼭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시민들, 또 평범한 사람들, 또 정말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진실되게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애국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의 역사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지명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모세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모세를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의 그 모습을, 애국자의 기준을 한번 찾아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한 애국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제목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오늘 비차의 은혜를 나누면서 잃었던 믿음도, 잃었던 건강도, 잃었던 물질도, 잃었던 모든 행복까지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진실한 애국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양심적이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 바로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실한 애국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아집의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또 우리가 분모술수에 능하면서 거짓을 갖다가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양심적이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애국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자기의 주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편을 갈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가 아닙니다. 양심적인 그런 마음의 소유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온유합니다. 또 겸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애국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민수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언급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라는 사람은 온유했습니다. 지면의 모든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이켜 살펴봐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허물을 다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지적했던 그 시대의 그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적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후일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후일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먼 곳으로 우리는 떠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그런 가르침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지금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편에선 진실한 애국자인 것처럼 자기를 위선 떨고 포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그들의 말에 또 현혹돼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죄악인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하게 양심적인 것, 인간의 가장 기본 양심적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양심적이었을 때 온유하고 온유할 때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애국자들을 갖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폄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우리는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도덕적으로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도 양심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었을 때 우리는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여러모로 어려운 때, 그런 때 지금 지탄의 태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원인의 중심에 지금 한국교회가 차지를 잡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정신적으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광신적으로 행동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올바로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가 오는 무엇인지를 낱낱이 깨닫고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었던 은혜도, 우리는 또 잃었던 믿음도, 우리는 잃었던 물질도, 잃었던 직장까지도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회복시키는데 우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렵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가을, 이제 겨울 처음 맞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양심을 지키고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주의 모든 사람들까지 함께 잃었던 은혜도 잃었던 믿음도 건강도 물질도 다 회복시키는데 축복의 도구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진실한 애국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애국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선견 지명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애국자라고 그럽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권력자들이 자기가 앞장서서 정말로 진실한 애국자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 떨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의 한 중심을 보면은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일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또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앞장서는 데 사용하지 정말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그런 진실한 애국심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에서 수많은 공직자들의 그런 부정부패 또 권력남용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많이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이 진실한 애국자라고 언론에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게끔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로 우리가 접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창기화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생계의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보면 불안정합니다. 이런 힘든 나라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국가, 내 민족, 애국자들은 하나님 내려주신 영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또 때로는 악령의 세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모든 권한과 권력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자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40이 되면 우리가 부르의 나이라고 그럽니다. 나이 40되면 모든 게 합리적입니다. 나이 40되면 우선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생각합니다. 내 주위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나이 40이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는 바로의 왕 공주의 그 자식으로서 입양되어 있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그대로 다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했습니다. 모세는 자신과 가족보다는 오히려 고통받고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인후의 생활 속에서 구출해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새 영을 시시각각으로 부어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그 영이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앞뒤는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계속해서 28절인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라고 언급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갖다가 말한다고 그러십니다. 자녀들이 장래 앞길을 갖다가 안다는 것은 선견지명입니다. 말아닙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했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다 볼 수 있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진실한 애국자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하도 하나님의 영에 의한 선견지명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우리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할 때 진실한 애국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정받아가지고 이렇던 은혜와 이렇던 또 믿음과 이렇던 물질과 이렇던 또 직장 행복까지도 다 회복시키는데 축복의 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한 애국자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인물이어야 된다. 믿음의 인물이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수호하고자 우리가 나서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의 생각과 욕심만을 앞장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도처에서 이기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권력형 이기주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집단적 이기주의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정말로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진실한 애국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야 돼요. 부끄럼이 없어야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임을 바라봅니다 라고 설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고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왜? 장차 하나님께서 상주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잘 알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끌고 출애굽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십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어렵게 있는 걸 다 이길 수가 있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감당하고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진실한 애국자는 바로 믿음의 인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인물이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정말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고 또 이랬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축복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에 종식되지 않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또 정의를 우리가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정말로 이기주의가 만연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육심으로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지탄하고 또 나눠주고 또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시 없자 주실 아버지는 이 모든 허물을 우리가 다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 코로나 속에서 토탈에 빠졌던 자들이 헤어나지를 못하고 소망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이다.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어서서히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코로나로 절명의 위험한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 종식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나이다. 하나님께 저희의 삶의 터전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무탈하게 만들어 주시며 특히 우리 새로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준 줄로 믿사오니 항상 주의 전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이모저모 감사의 임무를 아버지랑 바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바쳤사오니 저희의 삶의 터전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11조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의 힘을 아버지 하나님 또 장학의 힘을 여러 가지 힘을 바친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항상 감사의 주권이 차고 넘쳐 그 감사의 주권을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도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을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이렇게 마음과 정성 모아 각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의 저저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원천의 축복이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세상의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의 권세에 놓였다 할지라도 오늘도 저희들을 하여금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또 맡은 바사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저희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오늘도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심령이와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뒤에 또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며 방역의 제일선에서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위해 영원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